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26장, 27장,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갑자기 다윗이 또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저 사람 블레셋의 원수인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장 오늘 이 본문에 1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 왕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5절 6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 아니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두려워가지고 40일 동안 출입도 못하던 사람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기 신접한 여인은 다른 말로 무당이죠.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주변에는 그 부하들 가운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왕이 말하면 안 됩니다. 왕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라고 직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직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물색을 해가지고 가장 효능 있다고 하는 무당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가 그렇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은 급할 때 나타나는구나. 급할 때 신앙이 나타납니다. 다급할 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물론 이거는 진짜 사무엘은 아니죠. 초원으로 해가지고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는데 그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급할 때만 나를 찾지 말고 평상시에 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급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더 한번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는 무당을 찾는 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평상시에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가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한 번 찾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방향을 돌려서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행동인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심정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은 불신의 신앙이고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은 사실은 불신적인 신앙입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고, 그죠? 또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점을 본다든지 구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인데, 여러분, 사실은 미신도 신앙이죠. 미신이 신의 그 미신,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잘못된 신앙이 미신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은 주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술적인 요소.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 요행수를 바라고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신이 돼서 결국에는 뭔가를 움직이려는, 그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미신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죠? 징크스도 그렇고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징크스를 만들고, 또 귀신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뭐 도양이나 서양이나 뭐 숫자, 서양은 13, 우리는 뭐죠? 4자. 4자를 생각하면 죽을 사자 생각하고 재수가 없다. 오늘 4월 4일이에요, 마침 또. 그죠? 그래서 오늘 재수가 없어. 오늘 조심해야 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4월 7일 날 일어날 일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7일 날은 괜찮은데 4일 날은 괜히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명태 대가리를 걸어놓고 최근에 또 입춘이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입춘 대길. 여러분, 그 입춘 대길 그걸 써놔가지고 복이 임하면은 복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 받는 건데.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염려와 연약함과 무지의 산물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뭔가라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무지의 소치가 바로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 블레셋이 쳐들어 왔을 때 처음에 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고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한번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이건 왜 패배했느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법궤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지,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승리했나요? 천만에요. 패배하고 어떻게 됩니까? 법궤까지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법궤를 가지고 가자고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법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우리가 승리하는 데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신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들이대 가지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면 능력이 있다. 애군.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런 귀신 이런 게 다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주 같은 것도 천주교의 목주라는 것이 물론 이제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나무 구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신일교회는 그런 교인은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은 시동생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안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 여러분, 그 무당이 돌팔이니까 그렇지 진짜 무당이라면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교회 가야 돼. 점괘가 안 나와. 근데도 계속 점괘가 나와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미신은 다릅니다. 미신은 신앙을 파멸하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능력이 미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파멸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은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레위기에 보면은 거기 여러분 나와 있을 텐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는 알았어요. 이 말씀을 알았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무당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제대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에는 사울 왕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쫓겨나냐면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이게 불순종의 기본입니다. 불순종의 기본이 뭐냐면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내 편리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한 번 찾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한 번 찾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역대상 10장 13절 여기 이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말렉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 사건이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면 오늘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이 세상의 방법도 찾는 그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이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아들 뭐 대학 입시 때만 나오는 엄마들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뭐 관심도 없다가 기도도 안 하다가, 여러분 제일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뭔가 이럴 때 기도하면은 기도빨이 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고,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일의 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은 더 셀 수 있지만, 여러분 요행수를 바르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아닌 요행수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우직한 면, 소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박을 꿈꾸지 말라고. 자기 노력도 안 하고 무슨 대박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종로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가판대 있잖아요. 그 가판대에 그냥 줄이 길게 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로또 복권 살려고 쫙, 아마 그 집이 효험이 있는 집인가 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그것도 노력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전 글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서 있다 그러면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진짜 1등 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1등 해가지고 11조 뭐 한 몇 억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신앙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 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은 저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희생.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헌신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고 다 올바른 영이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래. 분별력이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몇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점집에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무슨 심심풀이로 신문에서 무슨 보는 그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 포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포천.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포천 쿠키. 그 미국에 있는 그 중국집들을 가면은 항상 포천 쿠키를 줘요. 맨 마지막에. 그 안에 딱 깨면은 그 안에 이제 무슨 말이 있어요. 좋은 말. 그게 이제 재수구를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행수를 바라고 그물을 던지는 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는 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할지라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울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잖아요. 그죠? 자기 정체를 숨기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존재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도 이 세상에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